안녕하세요. 로마서 1 강의에 오신 우리 초등부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듣는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정말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알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합니다. 하나님, 해보지 않은 것이라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 강의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강의를 준비를 해서 제가 녹화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PPT 화면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제 얼굴도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집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전 중이나 오후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가가 연아가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해서 최대한 일찍 올려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주 주일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마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해 주실 게 있어요. 지금 만약 핸드폰으로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라서 준비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최대한 이제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로마서를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필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그 환경이 되신다라고 하면 노트랑 펜도 준비 같이 해주셔갖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사실 듣는 귀입니다. 네, 이 강의,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결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네, 로마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에 보면은 네,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요. 로마서에서부터 저기 끝에 있는 디도서까지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제가 권수가 몇 권인지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네,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복음을 얘기하고 뭐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서 앞에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긴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어요. 성경이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그 17권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언을 하는 서신들인데요. 처음에 보면은 그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별게 없어요. 길면 대선지서고요. 짧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게 내용의 중요성과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네, 일단은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길다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번 중요한 것부터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이름은 사실 사울입니다. 네, 원래 유대식의 이름으로는 사울이고요. 이 사울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별 뜻 없고요. 사실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랍비 학교가 사실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랍비 학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가말리엘은 사람이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는 인정받는 랍비였다. 그 랍비의 제자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 수 있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요.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요. 10개의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의 소속이고요.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가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식민 정책을 필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그 자기네 나라나 아니면 자기네 다른 식민지 쪽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가 돼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짬뽕돼서 그 곳에 살다 보면은 그 이제 혼혈이 많이 태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거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민족들이 자기네에게 반란을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0개의 지파들은 순수한 혈통들이 많이 남아있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으로 남아있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의 두 지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요,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박해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그렇게 쭉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합니다. 180도 뒤집어져요. 내가 기다리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뒤집어진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로마서를 저작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직후에 조금 특이한 부름을 받았어요.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주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로마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대상은요, 당연히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중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가는 서신입니다. 뭐 고린도 같은 경우도 유명한 그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데살로니가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다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로마에 가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는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젠가는 꼭 거기에 방문을 할 것이니 방문을 하기 전에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신약에 있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서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요. 잠깐 필기를 좀 해볼게요. 신약에 잠시만요. 네. 신약의 서신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신서는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울 서신이고요. 하나가 일반 서신입니다. 이 서신서는요, 각각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뭐 말 그대로 저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보통 개교회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함께하고 먹고 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부 다 목격한 그런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함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공적인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약했어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교회에 대한 서신서는 보냈지만 전체 보편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자가 다양합니다. 저자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는요, 보편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 시기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서울에 무슨 동작구에 있는 교회, 아니면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무슨 교회, 아니면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성동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서신서를 써서 보냈다면은요,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니면은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전체가 다 지금 볼 수 있는, 그 전체가 다 이제 회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걸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서신을 쓴 겁니다. 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은 주로 누가 되냐 하면은요, 유명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일반 서신에 속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보편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개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개 교회 상황 맞춤형입니다. 특별히 보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뭐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아니면은 그 뭐 분열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이게 개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개교회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 그런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서신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역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구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편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쓸 만한 역량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위치는 되었지만, 가장 큰 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드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한 적이 없는 곳에다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작한 서신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모든 개념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아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문장도 되게 잘 쓰고, 그러니까 글도 되게 잘 쓰고, 말도 되게 잘하고, 이런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장 수려하게, 가장 유려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사실 서신서의 꽃으로,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꽃으로 우리에게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로마서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은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 교사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 때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년 뒤에 유대인의 이제 기환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떠나 있다가 5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교회가 이방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유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이 봤을 때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 율법을 너무 지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정말 생명같이 지켰던 뭐 할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정결법이라든가, 아니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왜 너희들은 갑자기 와갖고 우리에게 이런 걸 강요하느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 논쟁에 대한 봉합점을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갈라진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교회 내가 이제 그런 분열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모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시시각각 싸우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 바로 이 소식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로마서 첫 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이렇게 펴서 보시면은요, 1장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자, 그의 아들이 지금 누구죠? 그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저스의 약자인 J로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크라이스트, 영문을 따서 X자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기호가 나오면은 예수님이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을 쓸 때 주로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약자인 이게
헬라어 알파벳로 뭐였는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는 제가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의 주제로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펜이 어긋나네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나타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얼렁뚱땅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게끔, 구원자를 사모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 마리아의 그 태를 빌어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요. 아담에게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번 예언이 된 거는요, 바로 아브라함 시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면 내 씨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바로 이 내 씨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신명기 18장 18절을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고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아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내 씨, 지금 내 씨,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을지라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성경 구절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마을 베들레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는 시편 110편 4절 가서 보면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었지만 원래 제사장이 속해야 되는 레위 지파는 아니셨어요. 레위 지파가 원래는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였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셨지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은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이러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만 살짝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요? 바로 아담 때부터,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내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은 사람이 지금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되게 많이 이제 써놓거든요. 이제 복음서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얘기가요, 마태복음이 그냥 쓴 서신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이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본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 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표현인데요.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로마가 굉장히 이제 영토가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습니다.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그 전쟁이 나갔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마라는 도시에 개선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선식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복된 소식. 아시죠? 네.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게 황제 개선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승리야말로 사실은 진짜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승리야말로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구원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사실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보면은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이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그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요. 바울의 그 로마에 대한 방문 계획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가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 18절입니다. 근데 18절에 무엇을 언급하냐면은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죄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 다음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잔뜩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피조 세계를 연구를 하다 보면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제 들었었냐면은요. 이전 교회 성경 공부를 할 때 일인데요. 거기에 이제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하나 있었고요.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물어본대요.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학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과의 충돌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오히려 아니랍니다.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유전자가 과연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인가라는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든대요. 화학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너무 이게 신묘막측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과 신앙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요, 피조세계 안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힘껏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무서운 형벌, 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자, 우리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바로 뒤에 26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표현이고요. 2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 그러니까 죄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이 첫 번째 내버려 두셨더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음란과 정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 음란 정욕이 점점 발달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동성애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이 뜻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소수자의 어떻게 보면은 소수 인권에 대한 보장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보는 시선이 요즘은 되게 많이 뒤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 뒤바뀌어 있는 시선에 대해서 성경에 심지어 여기에 로마서 이 본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자, 28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가 여기서 다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지금 자기들도 행하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요, 죄의 발달 순서예요. 죄는 처음에는요, 정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요즘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 동성애는 소수자의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변화. 쉽게 말하면 악한 것을 옳다 하는 법의 변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죄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짓말, 추악, 탐욕, 시기, 사기하는 거, 악독한 것, 아니면 불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요, 진짜 본질적 죄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꼭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거 좀 표현이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결과로 각종 행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전도를 나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요. 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온갖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단 하나만이라도 나타나도 사실은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서요. 이게 사람을 앞에 보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아무튼 지금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서도 쭉쭉 나오게 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로마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에는요. 오랫동안 5년 동안 떨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논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드렸죠.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얘기는요. 어떤 뜻이 되냐면요. 여기서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봐.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 그러니까 저 죄는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쭉쭉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범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이 쭉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인해서 각종 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행악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인에게도 이 죄의 결과, 행악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본질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2장을 통해서 쭉쭉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저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나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로 선하다. 정말 선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이들은 떠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맞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지?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동일한 죄인들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유대인들도 죄인, 이방인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걸로 정말 생명을 건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역사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율법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토라를 암송하면서 정말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정말로 이것들을 전승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린트된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자기네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들을 계속해서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이 율법이랑 상관이 없이 자기네들도 죄인이래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쭉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요, 구원의 필요성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을 하셨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던 바였거든요.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말도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어느 순간 확 알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지? 아니,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좋은 환경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조금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두가 죄에서 구원되어야 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 지켜낼 만한 가치가 사실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사람이 없거든요. 자,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의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 사실은요, 망가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이 망가진 상황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진정한 의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수 있는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 예수님의 어떤 행함이 하나도 계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에 우리는요, 바로 이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의는요, 이 예수님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믿음과 지식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 죄에서부터 가리워지게 됐구나. 내가 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 도말이 되는 거구나. 이 부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강이었고요. 우리 다음 내용은요. 로마서 2강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따라와 주시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는 사실 좀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강의를 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노력이 정말 들어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불쌍한 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로마서 1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로마서 2 강의는 제가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마서의 개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이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얼만큼 희망 없는 상태인지를 내 안에 느끼게 하시고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유일한 길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믿음과 예수님 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계속되는 로마서 강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